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를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 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날,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용없다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심판과 구원의 날, 이렇게 붙었어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설교하는데 의와 절제와 심판을 설교해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는 사람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의와 절제와 심판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절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이 경외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자세히 한번 다시 볼게요. 어제 본 말씀인데 또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내를 대적하고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한다고요? 말로 대적을 해요. 어떤 말로요? 완악한 말로. 그렇게 대적한다고요. 야고보서 4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고보서 4장 6,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비하리라. 우리는 뭘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악한 말로. 그러니까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말이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잖아요. 말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 들게도 해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로 창조해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말은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잘 서야 되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완전 그래요. 행복한 가정은 말을 잘해요. 불행한 가정은 말을 잘 못해요. 잘 보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를 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다 그러면 잘 들어가 보세요. 그 가정은 말을 잘 못하고 있어요. 말을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겸손한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요. 비난하는 말, 또 막 칼로 찌른 것 같은 말을 아프게 하고 살아요. 그런 가정은 불행해요. 안 그런 거 잘 보시라고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는가 잘 보세요. 그리고 이르기를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완악한 말을 하고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는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자기를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거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네. 이러면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이 알아요, 그거를요. 남편이 여러분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아내가 당신을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야. 그럼 복 못 받아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 스스로 깨달으니까 제일 큰 축복이고, 옆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해 준데도 계속 못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상태를 모르는 거야. 안타까운 일이죠. 여기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들을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근데 왜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대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스데반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야고보도 죽었잖아요. 그럼 더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잘못 섬겼어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예수 잘 믿으면 세상 게 다 형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잘못됐다고요. 주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 잘 믿으면 세상 거 모든 거 형통해 줄게. 몇 장 몇 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럼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욥이 우리보다 하나님 잘못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날라갔어요. 몸도 병들었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버렸나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많은 축복 줬으니까 잘 믿죠.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믿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도 저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건 헛되네.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세상적으로 잘 된 게 별로 없네. 이러고 하나님 부인한다고요. 오늘 말씀에서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완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섬기네 헛되네. 또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무슨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세적인 세상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요, 보면 알잖아요. 세상을 보면. 근데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얘기입니까? 다 틀린 얘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교만한 자가 복되다. 더 쉽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뚜렷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얘기하는데 자기가 주인이라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좋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조금 불편해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방해꾼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붙잡고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세상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요, 잘 보세요. 정직한 자가 진짜 잘 됩니까? 아니에요. 더 어려워요, 정직하려면요.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에는요, 세금도 엄청나게 탈세하고요, 타협하고요, 뇌물 주고요, 그래야 잘 됐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도요. 부정부패를 하는 사람들이요, 돈 많이 벌고 잘 살았다고요. 이 나라도 그랬다고요. 지금 많이 좋아진 거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선을 행하는 자가 진짜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잘 사는 것이에요. 저 말씀을 바꿔서 오늘 아침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남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16절. 그때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 비춰 말하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여기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에 덩그림치면서 읽어야 돼요. 그렇게 중요한 단어예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진짜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까 언제나 유혹해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자꾸 얘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잊어버리니까.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이게 꼭 따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하잖아요. 예,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 입술로요.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는 얘기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는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깨닫는 사람은 언제나 환경 보고 불평하고 사람 보고 불평하고 언제나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와요. 불순종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해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고도 우리가 뭘 도적질하겠냐고. 11조와 헌물을 너희들이 도적질했다고. 예.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도 뭐래요? 피차 말해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셔. 예, 여호와는 모든 것을 들으세요. 오늘 이 아침도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생각하면서 말하세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요, 무지하게. 예?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고요. 적절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먼저는 잘 말하려면 잘 봐야 돼요. 잘 보는 훈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잘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듣는 게 우선이에요. 언제나. 듣는 게. 오늘도 말씀을 잘 들어야 바른 기도하죠. 말씀을 잘 안 듣는데 어떻게 바른 기도해요? 예? 하나님은 너희들 악한 말 하지 마, 완악한 말 하지 마, 예? 나를 대적하지 마.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네요. 예, 내 마음속에 뭐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믿어도 헛되네. 나도 그런 생각했네요. 세상적으로 다 막 번성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예? 이렇게 기도가 나가야지 그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기도죠. 그러지 않고 번성해 주십시오. 번성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과 지금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씀에 예 알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있네요. 주님 나도 완악한 말을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하는 줄도 몰랐네요. 주님 이렇게 나가야지 기도가. 그래야 참 네가 내 말을 잘 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듣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서 남의 아픔과 남의 슬픔도 볼 줄 알게 해주세요. 육신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잘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잘 들어보니까 저 사람이 저런 아픔이 있었네. 잘 들어보면요, 다 사람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보면 그게 인간이에요. 잘 들어야 그 아픔을 알고 내가 예수님처럼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야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잘 말하는. 그래서 주님 잘 보게 하시고 잘 듣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잘 말하게 해주셔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날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써있어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은 오늘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서로 살아가면서도 참 남편이 나를 참 존중해줘. 그럼 행복하잖아요. 서로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를 해도 참 남편이 나를 아껴주고 존중해주는 것 같아. 그럼 그 안에는 행복해요. 좀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남편은 말을 해도 왜 저렇게 하냐. 나를 무시하고,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행복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요. 그건 아시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들이 피차 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여호와 앞에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게 다 기억돼요. 사람은 잊어버리지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어요. 지극히 소자 하나한테 한 것까지 다 기억해요, 주님이. 그리고요, 다 갚아주세요. 갑절로 갚아주시죠.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주시기를 원하세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은 절대 헛된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행한 건 그렇지 않아요. 지 마음에 좋으면 좋다고 그러고요.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금방 안 좋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굳게 믿으세요. 그것이 안 믿어질 때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어려울 때 그게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때 십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럴 리가 만무하지. 독생자까지 주신 주님인데 분명히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어려울 때 특별히. 그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언제나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내 때 말고. 인간은 자꾸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어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특별한 소유로 원어는요 특별히 보물로 삼을 것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내 자녀도 특별한 소유로 삼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들이랑 내 아들이랑 똑같으세요? 예, 권사님들, 내 손자랑 이웃집 손자랑 똑같으세요? 그렇지는 않죠. 내 손자가 제일 이쁘죠? 그렇다고요. 그죠? 아니신가 봐. 저는 그런데요. 우리 나엘이가 제일 이뻐요.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예? 언제나 봐도 하나도 안 질려요. 날마다 보고 싶어요. 예? 그게 할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할머니의 마음이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는 내 딸이잖아. 예?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너는 특별히 내가 보물로 여겨. 예? 세상에 수많은 애들이 있지. 그렇지만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특별한 보물이다. 그 얘기라고요,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지금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설명하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예.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을 왜 안 아끼겠어요? 예? 저 애들은 내가 생각해도 참 효자야. 예? 그런 아들이면 더 아끼잖아요. 그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것도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랑,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너무나 높고 깊어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러면서 그 무엇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 아니하시겠느냐. 노마다 8장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데 무엇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독생자까지 주신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단어가 있잖아요.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말로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로만 하신 법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잖아요. 다 섬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서로 섬기고 살아. 그러면 진짜 행복해진단다. 섬기는 것이 으뜸이란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가룟 유다까지도. 그러니까 감동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섬기고 살면 행복해요. 언제나 내가 잘 섬겨야지. 그러면요,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해보면 알잖아요. 내가 사랑받아요.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사실은 해보면 알잖아요. 예? 섬김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아요. 그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거든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물처럼 아껴요. 여러분의 가정도 보물이 있으면 잘 서랍에 잘 간직하고 계시지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18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두 번 지금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분별해라.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어떤 길이 악인의 길인가, 어떤 길이 의인의 길인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의인의 길을 가야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그래서 언제나 분별해서 의인의 길을 가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길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은 넓은 데로 간단 말이에요. 쉽고 편한 길로.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야 영원히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잘 사는 길이에요. 예.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이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막 쇠를 녹이잖아요. 다 불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 교만한 자와.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중요한 것이요, 이게 교만이 제일 무서운 죄예요. 이건 망하는 거야. 교만은 쉽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제일 무서운 죄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도와주셔야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제일 무서운 죄가 교만죄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들어가면 이게 흔적이는 않겠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까지 다 탄다는 거, 이거 완전히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무지하게 여러분이 삶에서 필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잘 보세요. 누구에게 치료한 광선을 비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세요. 경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치료하는 광선,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이저 광선. 암이 걸리고 그러면요, 레이저 광선을 치료를 받는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죠. 보면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낫지 않는 병들이 있어요. 의술을 하고 뭐 약을 먹고. 엊그제 그 상공부 간증하는데 최은주 자매 두드러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30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은 그 시간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상이 없어요. 그거 간증하잖아요, 그날이요. 일부에 간증하셨나요? 그랬어요. 나섰어요. 그날 나섰다는 거예요. 보면요.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고치세요. 암도 고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애우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비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환자는 뭐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하여 암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레르기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의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기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치료하는 광선만 바래, 치료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면. 근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잖아요. 무조건 치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깨끗이 이제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료받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 사람들이 악하니까 마음의 상처도 입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병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속상하자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요, 속상해 죽겠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속상하면 죽어요. 진짜 병든다고요. 속상하면요. 여러분의 속상한 거 누구한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부르짖는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한다고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요. 그래서 내 마음을 치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라요. 세상에 살다 보면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속상한 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복이냐? 내가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건 얘기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가족들이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세요 그래요. 우리처럼 금방금방 안 하시거든요.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때에 처리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어요. 하나님이 처리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처리해 주세요. 내 때에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읽고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말씀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날마다 아이들을 정말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들을 진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살게 해야지 그러면요, 일주일에 한 절씩 암송시키세요. 그건 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절. 예,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갖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요. 일주일에 한 절. 성경 한 귀절.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네, 율례와 법도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못 이겨요. 말씀이 생각나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돌에 새겨주잖아요. 하나님 왜 돌판에 새겨줬겠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재앙의 날이죠. 저 날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여기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 마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 애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자녀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게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핵심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저 십자가가 그 시대의 저주의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뭘 주시려고요?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딱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딱 뭘로 나가면 복음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서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잘 알게 하려고 한 개도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나 써놨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근데 예수를 잘 아는 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그보다 귀한 게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 깊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를 잘 알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소원 되셔야 돼요. 소원.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거 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를 모르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 죽은 자, 멸망의 길을 가는 자. 우리 부모가 왜 기도해? 잘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모르면 이건 멸망의 길로 가는 거라니까. 믿으시죠, 그건요? 그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꼭 잊지 마세요. 세상 거 잘 되면 무지하게 부모들 좋아해요. 안 그러고 갔죠?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동환 목사님이 자식이 암을 보면서 그걸 회개했다고. 자기가 정말 자식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미국 가서 공부 잘해서 출세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내가 목사인데도 아들을 보내면서 그걸 회개했다고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 그래요. 세상 잘 되는 걸 더 좋아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요. 구원도 못 받았는데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습니까? 솔직히 세상 거 다 아침에 안개와 같은 거예요. 보면서도 못 깨달아요. 대통령 하면 뭐예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잘못하면. 지금 보잖아요. 대통령 됐다고 그 엄마 엄청나게 좋아했겠지요. 엄청나게 좋아했겠죠. 우리 아들 대통령 됐다고. 그래서 대통령 돼서 뭐 한다고요? 예? 백성들이 대통령 저 사람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더 우리가 평화롭고 그렇게 됐나요? 안 된 것만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세상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여호와의 날을 반갑게 맞이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 정말로 이 은혜가 함께하고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뀔 수 없네.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가슴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 비춰주셔서 병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암이 낫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어린 자녀들 강건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믿음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